종교개혁 주일이 지나고 지난주는 물론 지지난주 말씀도 계속해서 종교개혁과 정치혁명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이제 창조절기인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 타락한 세상의 재창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개혁의 말씀, 혁명의 말씀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번, 4번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의 말씀은 계속되는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불의한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성전에 모으는 성전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던 본문 말씀이지만 느헤미야가 바로 이 도비야를 축출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개혁의 완성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가 개혁이 되고 교리와 조직이 재편되는 종교개혁을 단행할지라도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어지는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 곧 재창조된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지요. 성전 안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물뿐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이러한 진실한 성도의 예물과 감사의 기도는 향년, 이 연기를 말하는 건데 학령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혁과 혁명을 통해 변화된 영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우리 절기인 추석 즈음에 이렇게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게 좀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주어진 세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인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의 감사 기도와 향연이 제2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마침내 완성되어 새하늘 새 땅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놀라운 새 역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아멘.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도비야는 암몬 자손의 관리였습니다. 그럼 그림에 보면은 저기 사해가 보이죠? 요 바닷가가 보이는데 저 건너편에 오른편에 있는 게 도비야입니다. 거기가 암몬 땅이니까. 자, 이 도비야는 암몬 자손의 관리였는데 그래서 암몬의 총독이었죠. 그러나
유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를 방해하도록 암몬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꼬았던 인물이 바로 도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야는 호론 사람 산발랏, 이 북쪽에 있죠, 산발랏과 아라비아 사람 세겜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수도 사람들 동서남부로 포위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이렇게 방해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할 때 한번 배웠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발랏과 게셈과 함께 베냐민 오노라는 지역에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4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 만나러 가면은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 느헤미야가 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도비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거짓말을 막 선동해 가지고 이렇게 막 이간질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던 이가 도비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교한 도비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다의 지도자 스가냐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이 여호하난인데 이 자기 아들은 또 다른 유다의 지도자 무술람의 딸과 이렇게 결혼시킵니다.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딱 맺는 거죠. 게다가 도비야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손자를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중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혼해서 관계를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전 창고를 자기에게 임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한 성벽과 성전은 뭐가 더 만들어졌을까? 뭐가 더 먼저 재건됐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미 재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3번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이 기원전 537년, 이때 스룹바벨 총독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537년에 스룹바벨 총독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작으면은 D세대입니다. D시대지요. 그 다음에 제2 귀환으로 누가 귀환하냐면 에스라,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제사장 학사였던 에스라 제사장이 2차로 유대 백성들하고 귀환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458년경,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유대 사람들 2차 귀환을 이끌고 유대 땅에 옵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을 누가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는데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경,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귀환한 다음에 거의 9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딱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미 이제 성전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뭡니까? 이 도비야가
엘리야십하고 이렇게 다 결탁을 해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성전 창고의 기능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과 향과 성전 기물들과 성전 또 뭡니까? 성전 일꾼들의 11조인 곡식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를 여기 한다는 그죠?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는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다 뭡니까?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도비야 개인 사무실을 딱 차린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이죠. 그때는 내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음 장면이 그 그림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성전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성전을 숙청했던 예수님도 예수님도 성전 안에 이 막 장사치들 막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호통쳤던 그 장면이 바로 이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탁 드리는 거예요. 자, 당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를 섬기던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말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즉시 유다로 돌아와서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성전 방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하고 원래 있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놨던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이렇게 성전을 다 숙청한 다음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성전 찬양대나 그 다음에 성전을 또 뭡니까 관리하고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소재물을 주지 않고 뭡니까 받을 몫을 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몫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겠네 하면서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예요? 내가 모든 민장 백성들의 이 지도자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혁의 완성은 성전한 사람들의 변화로 완성됩니다. 도비야와 같은 이가 성전을 자기 사유화하고 이용하면 하나님의 전을 망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곳간에 드리므로, 그죠? 원래 기능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 기능을 제대로 딱 돌아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겠어요? 구역이 제대로 재편되고 뭡니까? 신도회가 제대로 재편이 되고 교사회가 제대로 재편이 되고 그리고 각기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하도록 제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요게 개혁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도비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모든 개혁의 완성은 성전 개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개혁되고 종교가 교리와 조직이 개편되는 개혁을 단행하여도 교회당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어떤 일?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없애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참다운 종교개혁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귀한 직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전을 청소하거나 또 식사를 준비하거나, 그죠?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기간 모임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맡은 직무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맡은 이 직무 감사함으로 고귀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이 나아가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 어떤 세상의 직무가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제대로 세운 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제대로 세운 일은 느헤미야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최근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직분자들이 개혁의 방해 세력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도비야와 엘리야십의 야합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아니라 불의한 자의 탐욕의 장소로 이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도비야와 엘리야십처럼 사유합니다. 이런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분자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다시 기회를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된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재창조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마땅히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물뿐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업이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그림이 이제 바로 가부와 또 이제 부자의 헌금 넣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옆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밑에가 그 렙돈입니다. 오른쪽 위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오른쪽 위는 렙돈이고 오른쪽 아래가 렙돈이고 오른쪽 위가 고드란트입니다. 고드란트입니다. 렙돈은 그리스 화폐로 가장 낮은 단계 화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로마의 화폐인 고드란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2 렙돈은 로마 돈으로 한 고드란트 가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렙돈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아사리온의 8분의 1 정도 가치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참새 1마리가 4렙돈이고, 그러면 2 렙돈은 참새 반마리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2 렙돈이 한 고드란트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고드란트를 그 당시 로마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포도주 한 병과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고드란트, 2 렙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 렙돈은 뭡니까? 한 끼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포도주 한 병과 빵 한 덩어리, 내가 먹고 이렇게 뭡니까? 마지막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부에 내가 이걸로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이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많이 넣은 부자와 2 렙돈을 넣은 가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지만 그는 자신의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마지막 먹을 것 그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부산 CBS 주최로 부친이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라보엠이라는 이름으로 오페라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페라에 대한 지겹다, 뭐 내용을 모르겠다,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뭐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이제 자막들이 쭉 나오니까, 또 오페라나 뮤지컬은 이제 연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는 모든 노래를 다 하죠. 뮤지컬은 이제 대사가 있고 노래를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라보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자꾸 견문을 넓혀야 돼요. 견문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사유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우리의 신앙이 질적으로 성장해요. 자꾸 좁은 우물 안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 아무튼 이 오페라의 대략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난한 시인 로돌프가 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추운 다락방에 촛불을 빌리러 온 이웃집 여인 미미가 등장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로돌프 남자 주인공, 미미 여자 주인공,
촛불을 이렇게 빌리러 오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첫눈에 반한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미가 지병이 있어요. 병이 있지만 이 로돌프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병을 치유할 수 없어가지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나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나가서 나중에 이제 끝장면에 헤어졌지만 다시 미미가 아픈 몸을 안고, 아픈 몸을 아는 것은 아니겠죠. 아픈 몸으로 다시 이 로돌프의 가난한 다락방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죽으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이고 내 일생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돌프 품에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이 중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장면인데, 이 라보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헤미안을 이제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라보엠이라고 되는데, 보헤미안, 여러분 뭐 보헤미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집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떠돌이들, 이들이 바로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떠돌이들 중에 시인이 있고 화가가 있고 철학자가 있고 음악가가 있고 4명의 친구가 이 다락방, 추운 다락방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철학자인데 철학자 콜리네입니다. 근데 이 콜리네가 미미가 로돌프를 찾아왔을 때 이제 막 기침도 하고 하니까 돈을 구해야 되겠죠. 돈을 구해서 약을 사서 미미에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콜리네는 아주 이제 값비싼 외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투를 탁 들었는데, 이 값비싼 외투를 이제 전당포에 저당 잡혀가지고 약을 사오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이 아리아, 오페라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제 아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리아의 제목이 뭐냐면 안녕 나의 낡은 외투여, 이 노래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 이제 노래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참 멋졌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콜리네가 자신의 외투를 팔아가지고 친구인 로돌프의 애인 미미를 도우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동안 정들었던 전 재산인 이 외투와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 가부의 두랩돈 헌금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들어라 누더기 옷이여, 나를 떠나 너는 전당포로 가야 하네. 멜로디를 제가 몰라서 노래는 부르지는 못하지만, 자, 넌 권력과 돈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네. 와, 멋진 말이죠. 이 외투가 돈과 권력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안식처와 같이 내 안에서 쉬었으나,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이 콜리네의 이 호주머니에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들이 들어가 있었겠죠. 외투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이 안식처와 같이 내 안에서 쉬었으나 이제 기쁜 시절은 다 지나가고 너에게 작별의 인사를 해야겠네. 이런 노래를 쫙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서 너무나 저는 감명 깊었어요. 그 외투를 팔아서 미미의 약값에 보태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젊은 보헤미안들이 서로 사랑했으나 가난하여 이별하고, 그런데도 다시 만났으나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잘 보여준 라보엠 오페라입니다. 서두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M4 세대의 사랑과 죽음. 요즘 젊은이들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우리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다 포기합니다. 절망하는 MZ세대들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죽음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과 더불어 아픈 가슴을 도려낸 아름다운 라보엠 오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낭만을 잃지
않았고 배고팠지만 권력과 돈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철학자 콜리네가 자신의 전 재산인 외투를 파는 것을 보며 바로 이것이 가부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감사와 기도와 봉헌, 예물은 향년, 그죠? 향에 피우는 이 연기와 같이 가부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이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죠? 금 향로 안에 많은 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어린 양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죠?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감사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어린 양 보좌 위로 쫙 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완성은 교회 안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교회 안 재창조된 제자들은 마땅히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의 헌금처럼 자신의 물질, 자신의 마음, 삶의 목표, 가치관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향년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과 혁명을 통해 변화된 영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이제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제 가난한 가부의 헌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향연으로 저 보좌 앞 어린 양 예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